따라합시다. 고통. 오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과 7장은 정말 빛과 어두움처럼 그렇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6장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그러나 7장에서 이 아이성, 여기서 패배를 당합니다. 6장은 승리요, 7장은 패배를 당합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야말로 정탐꾼이 정탐한 대로 조그만 성이에요. 인간의 논리로 생각하면 큰 성을 무찔렀으니 작은 성이야 식은 죽 먹기 아니겠느냐, 누워서 떡 먹기 아니겠느냐. 그러나 누워서 떡 먹다가 체해버리고 말았어요. 6장은 심판 가운데 구원이라면 7장은 구원 가운데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항상 구원과 심판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칼날의 양면처럼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구원이 있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고, 심판이 있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다는 것은 심판을 전제한 것이고, 심판이 있다는 것은 구원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은 지옥이 있다는 것이고, 지옥이 있다는 것은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심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발산, 거리심산 확실하게 구분 짓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절대 없습니다. 빛과 어둠 같이 조화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벨리알이 같이 섞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새 속화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냐 세상 나라냐 구별됩니다. 홍해 갈라지듯이, 요단강 갈라지듯이 분명히 갈라지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6장과 7장을 통해서 나는 6장에 속한 자인가 7장에 속한 자인가 확실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대명사로 가나안 여인 라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심판의 대명사로 이스라엘 족속 중에 유다 지파 속에 뼈대 있는 가문 아합이 대명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간이. 이게 뭡니까? 누가 심판받아야 되고 누가 구원받아야 됩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 심판받아야 되고 이방이 심판받아야 이스라엘은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고 지금 가나안에 들어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 심판해서 구원하려고 보내줬는데 이게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이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교회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설렁설렁 6장 7장 넘어가면 안 됩니다. 특별히 7장은 어떤 면에서는 몇 시간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이야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6장은 순종이라면은 7장은 불순종이잖아요. 6장은 복이라면은 7장은 저주잖아요. 그렇게 행복을 위해서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게 6장이잖아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이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에발산으로 기어 올라가서 저주받냐 말이지. 7장에 왜 언약에 순종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언약에 불순종하냐 말이야. 그렇게 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일계명에서 십계명 이야기했는데 왜 굳이 일계명부터 십계명까지 어겨가지고 저주당하냐. 여러분 여호수아 7장을 가만히 보세요. 일계명에서 십계명까지 몽땅 어긴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모세가 1편, 2편, 3편 3번에 걸쳐서 신신당부하며 설교를 하고 여호수아가 또 당부하고 했는데 명령순종, 명령순종, 명령순종. 아간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크게 이야기하세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알면 뭐합니까? 순종을 해야지. 그 알미 머리에만 든 지식적인 알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체득화되어야 되고 삶으로 녹아내려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이 라합의 가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간의 가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극명하잖아. 너무 판이하잖아. 이방 민족은 구원을 받는데 유대인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 유대인이 들어온다는 말처럼. 자, 이방인 가정 보세요. 여호수아 6장 25절에 시작. 여호수아가 6장 25절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록을 정탐하려고 보낸 자들을 숨겼습니다. 어제 제목이 뭐였습니까? 생각납니까? 뭐입니까? 크게 이야기해 봅시다. 믿음이 순종이다. 아멘. 믿음이 순종이란 모델로 히브리서 11장 32절에도 나오잖아요. 아멘. 여기 보니까 라합 여인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저와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몽땅 구원을 얻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이 이루어지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여기 7장 오늘 보십시다. 여기 26절에 24절에 보십시다. 시작. 여호수아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간을 그고 그 은과 외투와 그 엄뚱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 장막 그의 속한 모든 아굴 골짜기로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돌로 쳐 죽였잖아요. 불로 태워버리고 돌무더기 쌓아버렸잖아요. 여기 보면 26절 봅시다. 26절 7장 26절 시작. 그의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어떻게요?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주시고 그러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따라합시다. 오늘까지. 오늘까지. 이거 지금까지. 지금. 아멘.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또 6장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자, 6장 25절에도 따라합시다. 오늘까지. 7장 26절에도 뭐요? 오늘까지. 이건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오늘까지 이렇게 된 걸 봤다.
봐라, 순종하면 복이다,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게 그린심산, 이제 내일 보면은 에발산 그린심산에 올라가서 6지파 6파 나와서 축복과 저주 선포하는 것이 식이 나오지만 나옵니다. 모세가 하란 거 이제 그대로 합니다. 8장에 가서 다시 아이성 공격에서 다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와, 맞구나. 그 제사처들이 그린심산에 에발산에 올라가서 선포식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6장에 라합은 뭐예요? 그린심산입니까? 에발산입니까? 그린심산. 7장에 아합은 아가는 라합과 아간 새벽이라서 아가는 어디 산이에요? 말산. 그래요. 오늘 이렇게 한 거는 보여주는 거는 제발 아간 되지 말고 라합 되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딸 아들이 나 때문에 1000대까지 복 받아야지. 아멘. 3, 4대까지 이러는 그 저주를 몽땅 뒤집어 쓰면 안 된다는 거지. 아니 예수님 우리 저주에서 다 돌아가셨는데 왜 구태여 불순종해가지고 언약을 어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오늘 제가 제 7장 제목을 뭐라고 지었죠? 고통, 잊어버렸어요 벌써? 고통. 따라합시다. 고통. 책 제목을 7장 제목을 고통 1, 2, 3. 따라합시다. 고통 1, 2, 3. 고통 1, 2, 3. 오늘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장의 제목은 7장에도 전체적으로 나오지만 7장의 요절은 어디에 있느냐? 6장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장의 요절도 대부분 있지만 그 전후 장에 요절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장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갈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후세에 와서 가른 거기 때문에 7장의 요절이 꼭 7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6장에 있습니다. 6장 18절의 요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떠한 것이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하지 않도록 오직 너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아멘. 하나님께 바쳐진 것에 대해서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손댔다가는 뭐요? 고통이다. 잘 들으세요. 거룩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아멘. 바쳐진 게 거룩이에요. 거룩의 첫 번째 의미는 구별하여 바치는 겁니다. 그걸 헌신이라고 이야기하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바로 그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손을 대면 안 돼요. 손대면 너 고통당한다. 오늘 손대가지고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의 것에 손대가지고 고통당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시간 손대지 마세요. 하나님의 날 손대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 손대지 마세요. 하나님의 소유 손대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 손대지 마세요. 하나님의 꿈 손대지 마세요. 고통당합니다. 이거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의 철칙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광에 손대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것에 손 안 대고 철저하게 바치게 되면 아마 어마어마한 복을 주십니다. 둘 중에 하나요. 어떻게 할 거예요? 손댈 거냐 말 될 거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것이 거룩이요.
거룩에 손대다가는 우사처럼 그냥 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 한번 보세요. 7장 13절에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를 위하여 스스로 모여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 바쳐진 거 지금 이스라엘 장막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지 않고는 너 앞으로 원수와 싸워서 승리할 생각 말라. 나 너와 절대 함께하지 않겠다. 거룩이 나오잖아요. 거룩에 손댄 겁니다. 기억하시죠? 모세가 아론이 왜 못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불순종. 네? 불순종. 불순종만 아세요? 뭘 나타내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 정확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뭐요? 크게 거룩. 거룩입니다. 거룩. 다시 찾아볼까요? 너 왜 거룩을 안 나타냈냐? 거룩은 온전한 헌신입니다. 순종은 헌신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다른 말, 순종의 다른 말은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헌신이에요. 오늘 고통 1, 2, 3를 보십시다. 오늘 7장은 크게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 2절에서 15절, 그리고 16절에서 바로 마지막 절 26절까지. 처음에 1절을 보십시다. 고통 1. 고통 1은 하나님께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누구의 고통? 하나님의 고통. 7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하니라?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그 고통이라는 이 단어 6장 18절에 이 아카르라는 말은 경로라는 뜻이 있어요. 오늘 여기 뭐가 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요? 진노하시니라. 아카르라는 말은 문제, 슬픔, 고통, 괴로움. 따라합시다. 아카르. 이게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아카르. 이 아카르가 먼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여기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것이 아간이 온전히 바칠 물건을 뭐예요? 가졌어요. 자기가 거룩을 쟁취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손댄 거예요. 헌신을 가로챈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죄죠.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어요? 범죄라고 그랬어요. 답시다. 범죄. 범죄.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괴로워하십니다. 괴로워하세요. 철이 안 나면 비행 청소년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워한지도 모르고 계속 비행을 저지릅니다. 철이 나면은 아버지의 얼굴에 검버섯, 손등에 검버섯, 주름살 보면서 내가 이제는 아버지를 힘들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멘. 철대례가 없으면 잘못했습니다. 싹싹 빌고 다시는 안 그렇게 하고 또 뛰쳐나가고 또 잘못하고 또 데려다 놓으면 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자. 아버지의 마음을 마음을 가지자. 가지자. 지금 이 아간이 어떤 집안입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받침을 굽어 범죄하서 이는 누구 지파? 유다. 유다 지파야. 유다 지파. 유다라는 찬송 아닙니까? 여기서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올지는. 진짜 영적으로 보면 뼈대 있는 집안이야. 이 집안이. 아니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세라, 삽디, 갈미. 그야말로 뼈대가 있는 집안이야. 이 집안이 돈이 없을까? 은금이 부족할까? 아간이 손댄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너무 아파. 그걸 진노할 수밖에 없는 거야. 진노할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저게 이제 돌로 쳐죽임 당하고 집뿐만 아니라 아들, 딸까지 그 숨겼던 외투, 은, 금 덩어리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자기가 많이 가지고 누렸던 소, 나귀, 양, 몽땅 그냥 불로 태움받고, 아휴, 하나님이 기분 좋았을까? 괴로웠을까? 괴롭다. 이사야서 43장을 봅니다. 이걸 알아야 범죄에서 벗어나는 거야. 함부로 죄를 안 짓는 거죠.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사야 43장 보십시다. (22절)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으며 내 번제의 양을, 자 23절 시작.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르쳐 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24절 시작.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아니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너의 죄악으로 나를 뭐요? 괴롭게 했다.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고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했단 말이에요. 죄 지으면 누가 괴로워요? 하나님이.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고통이에요. 일입니다. 원래 우리는 유다 자녀예요. 찬송만 하면 돼. 할렐루야. 찬송하든가 안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너무 괴롭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쁘든가 괴롭든가. 오늘 이 새벽에 기쁨입니까? 괴로움입니까? 기쁨입니다. 자, 목사가 설교하는 게 괴로움일까? 기쁨일까? 박 목사가 지금. 기쁨. 여러분들은 목사님 5명 기쁨입니까? 괴로움입니까? 기쁨. 기쁨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 정말이요? 네. 오늘 혹시 8시 반까지 하는 거 아닌가? 하고 싶지만은 내가 절제해야지. 또 너무 혼자 기쁘다고 말씀 전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괴로움이 되면은, 부담이 되면은 그때부터 죄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기쁘게 하는 분이지. 아멘. 오늘 우리 괴롭게 하려고 새벽부터 불렀어요? 오늘 온라인 예배 들어온 분, 괴로워. 나가세요. 당신 죄 짓습니다. 그러다가. 그래서 하나님을 괴롭게 해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뭘 부르려고? 21절 보세요.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요? 찬송하게. 찬송은 기쁨이잖아. 그런데 22절에 너는 나를 뭐요? 부르지도 아니하고 기도도 안 하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뭐요? 괴롭게 여겼다는 거야.
막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새벽부터 말씀 듣는 게 너무 힘들어. 이 코로나19 때 막 신앙생활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 괴로워. 그건 귀신이에요. 귀신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알면서 당신 왜 나를 괴롭게 하라고 왔습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랬거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알면서도 나 왜 자꾸 괴롭게 합니까? 예수님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어요? 우리 괴로움 당하려고 왔지. 할렐루야. 아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괴롭게 해가지고 죄를 짓는 거죠. 여러분, 7장에서 하나님의 괴로움이 묻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거 아무도 몰라. 지금 여호수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정탐꾼이 알았겠어요? 장로들이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7장 1절은 오직 누가 합니까? 하나님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알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이거 빨리 털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괴로워요. 그걸 모르면 계속 범죄 속에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자식이 아버지 가슴에 계속 칼을 팍팍팍팍 찌르겠습니까? 가슴에 대못을 계속 쾅쾅쾅쾅 받겠어요. 나 사랑한다고. 그래도 되죠? 할아버지, 아버지 나 사랑한다 되죠? 하고 수염 집어뜯고 머리 집어뜯고 계속 아버지 때리고 폭행하고 그런 놈의 자식이 어디 있어요? 이건 벌써 1계명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 5계명도 안 되는 거죠.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 내 범죄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네요. 독생자까지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배반했네요. 그게 언약을 어긴 거예요. 배반한 거예요. 죄를 지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아프냐.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 너무 괴로워했어요. 여호와께 다윗의 소리가 범죄하였더라. 너무 아픈 거죠.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는데 계속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딜레마이죠. 그러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하나님의 괴로움에 극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어느 아들을 자기 십자가에 못 박고 괴로워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괴로워하지 않을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하박국서 1장 13절에 여호와의 눈은 정결하여 악을 참아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목전에서 뻔하게 죄 짓는 걸 보면은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항상 신전의식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라. 할렐루야. 아멘. 그게 거룩이다. 두 번째 고통 2, 2절에서 15절. 이런 고통, 이런 누구의 고통? 하나님의 고통. 고통 2는 뭐요? 이스라엘의 고통입니다. 공동체의 고통이에요. 자, 7장 1절에 누가 아간이라 했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고 그랬어요. 범죄는 누가 했어요? 아간이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범죄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다고 그러고 있어요. 자, 2절에 보세요. 이미 하나님이 괴로워한 것은 6장의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괴로움도 모르고 여호수아 보세요. 참 밀어내죠.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이렇게 밀어내요.
기도 한마디 안 합니다. 그렇게 맨날 새벽에 일어나다가 새벽에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거죠. 조심하세요.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선 줄 알거든 뭐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때 만약에 엎드려 가지고 아이성 공격에 대해서 물었다면 하나님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야, 이번에 올라가지 마라. 제비 뽑아가지고 뽑아내라. 그거 다음에 올라가라. 근데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법궤도 안 가져가고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힘싸움이에요. 힘싸움. 세력 싸움이에요. 정탐꾼 보냈더니 저거 뭐 2, 3천만만 되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20세 이상 남자만 몇 명이요? 60만 명이 넘어. 말 거 없습니다. 위험한 겁니다. 잠언 1장 32절에 어리석은 자의 태보가 자기를 죽이고 미련한 자의 안일이 자기를 멸망시키느니라. 안일이 자기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방심은 금물이다. 방심은 금물이다. 항상 위기는 승리 다음에 오는 거예요. 정상에 섰을 때 그때 위험한 거예요. 야, 여러성 무너졌고 그래, 하나님 약속이 맞지. 이제 우리 앞날은 그냥 승승장구 간다. 탄탄대로다. 순간 언약궤도 잊어버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도 잊어버리고 이 승리가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것. 6장의 승리가 뭘로 왔어요? 믿음, 순종. 할렐루야. 순종은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듣고 뭐라 그럽니까? 여호수아 보세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배당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3절에 시작.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따라합시다. 소수. 자, 난공불락의 요새 문이 곱게 철문처럼 닫혀있는 그들을 칠 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소수는 힘으로 몰아붙이려고 그래요. 소수라서 우습게 보는 거예요. 에이까지 건 뭘 기도해? 에이, 이런 것까지 기도하냐? 뭐 일용할 양식까지 기도해? 뭐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소수. 암 걸리면 기도하게 되고 감기 걸리면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암이나 감이나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큰일 작은 일 없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여호와 의지하세요. 아멘.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세요. 잠언 3장 6절. 아멘.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따라합시다.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은혜는 수고입니다. 반드시 은혜는 수고를 동반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입니다. 은혜는 거저 날로 먹는 거 아닙니다. 6장에 수고가 없었어요? 순종에 수고가 없었던가요? 매일 아침 일어났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무장한 군인, 그 다음에 양각 나팔 제사장, 그 다음에 언약궤, 얼마나 언약궤를 조심하게 어깨에 메고 옮겼겠어요. 그 다음에 무장한 군인, 그 다음에 백성들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여리고성을 돌면서 소리 하나 입방긋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6일 동안 7일째는 몇 바퀴? 7바퀴. 수고가 없었어요? 그야말로 이게 수고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것이 그냥 설렁설렁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안 듣고 그냥 가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5절에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을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리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2장 11절에 누가 간담이 녹았고 물같이 됐어요? 가나안 사람. 5장 1절에 누가
간담이 녹았고 물같이 되었어요? 여리고서 가나안 사람.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바뀌어 버렸어. 36명 죽고 났더니 난리가 났어요. 몇 명 죽었어요? 아니 소수 아무것도 아니라며. 36명. 어제는 단 한 명도 안 죽었는데 호들갑을 떨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놀라운 것은 여기 6절 보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 이게 웃기잖아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여호와의 궤 앞에 던져놨다가 이제서 그 궤 앞에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어제는 그렇게 궤를 모시고 나가더니 여호와의 궤를 가져 나갔다가는 궤까지 다 뺏길 뻔했어. 옷을 찢으면서 흙을 여기다가 티끌 머리에 올려놓으면서. 따라합시다. 어찌하여. 모르는 거죠. 여기 7절에 슬프도 있어야 여호와여 어찌하여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36명 죽죠. 고통이 드디어 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옷을 찢으면서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켜 하사. 믿음이 뭐고 다 사라져 버립니다. 다시 광야의 근성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멸망시키려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게 했어요?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히 여겨 거주하였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차라리 요단을 안 건넜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요단 동편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말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아멘. 조금만 어려우면 발라당 나자빠져 가지고 막 울으면서 이게 우리 연약한 모습이에요. 연약한 모습. 어찌하여 꼭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원망하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예요. 입에서 나온 기도라 제목이에요. 물론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돌아서 버렸어. 백성들의 마음이. 전에는 조금 전까지는 막 사기 충만하더니 아이고 이제 우리 안 된다 하고 전부 다 돌아서 나자빠져 버렸으니 여호수아의 마음도 이해가 다죠. 36명 죽으니까 그냥 혼비백산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9절에 시작.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어이구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네. 아니 보세요. 6장 어떻게 끝나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여호와의 소문이 온 땅에 뭐요? 소문났어요. 근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네. 별거 아니네. 아이성한테 패배했네. 36명 죽였대. 이 소문이 쫙 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개망신 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책망이 벌어집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똑같이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자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지금 엎드려 있을 때냐? 지금 신세한탄할 때냐? 원망할 때냐? 불평할 때냐? 낙심할 때냐? 일어나라! 이건 강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강하게 하라. 헬라어로 쿰. 따라합시다. 쿰. 맞아. 히브리 말로 쿰. 일어나라라는 뜻이에요. 쿰. 이거 말은 강하게 해라. 다시 담대해라. 출발할 때 뭐라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죠? 이걸 한마디로 요약해서 쿰! 일어나라. 네가 지금 엎드릴 때가 아니다. 어찌하여 똑같이 대답하는 거죠.
원인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족한 기도를 해도 그래도 엎드리면 주님은 알려주세요. 아멘. 만약 여호수아가 3,000명 갖고 안 되네, 또 기도 안 하고 만약에 10만 명 또 보냈다, 또 넘어지는 거예요. 20만 명 다 죽어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엎드리면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알려주세요. 드디어 음성이 들리는 거죠. 11절에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치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들을 그 물건들을 두었느니라. 자, 도둑질은 몇 계명이요? 속이는 건 몇 계명이요? 도둑질은 8계명입니다. 속이는 건 몇 계명이요? 9계명이지. 지금 계명 어겼어, 안 어겼어요? 어겼어. 자, 몇 명 죽었어요? 36명 자, 살인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간접 살인한 거죠. 막 무너지는 겁니다. 가족들 다 몰살 당했어요, 안 했어요? 아간의 가족. 당했어요. 부모 공경한 거예요? 가족? 아니죠.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냥. 1계명 안 되니까 다 무너지는 거죠. 알려주는 거죠. 자, 12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런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라. 하나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백성을 거룩해서 내일을 위하여 거룩해 하라. 14절에 시작.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에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뭐요?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뭐요?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망령되다는 이 말은 네발라라는 말인데 이건 나발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25장 4절 1의 등지에 쭉 가보면은 나발이 나오죠. 누구의 남편입니까? 아비가일의 남편이죠. 그 나발이 바보란 뜻입니다. 어리석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음이 돌같이 굳어가지고 다윗을 대적하다가 죽죠. 몸이 돌같이 굳어가지고 어리석은 짓을 한 거죠. 지금 여기 네발라라는 말은 나발에서 나온 거예요. 멍청이 같은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망령되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구나.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해? 바보같이. 아니 그렇게 스투피란 뜻이에요. 이게 망령이란 말이 스투피란 뜻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얽히지 말라.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거는 헛되다 그런 뜻이고 이거는 정말 스투피 같은 일을 네가 했구나. 멍청이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근데 이거는 창세기 34장 7절을 읽어봐야 돼. 시간은 안 읽어서 그냥 넘어가겠어요. 세겜이 디나를 강간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이거는 음행으로 말미암아 수치스러운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네가 간음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계명이 뭐예요? 다 범죄한 거예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부끄러운 짓을 했구나.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서 괴롭게 한 거죠. 16절에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제서 또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아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묻는 게 새벽 기도입니다. 음성 듣는 게 새벽 기도예요. 음성을 들어야 돼.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21장 38절에 이른 아침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에 나온 거예요.
말씀 들어야지. 음성 안 듣고 무슨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지파에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자 보세요. 지파, 족속, 가족, 남자. 따라합시다. 지파, 족속, 가족, 남자. 우림과 둠림으로 판결을 해요. 우림은 흰돌, 둠림은 검은 돌. 우림은 빛, 둠림은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6지파 이름을 써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뽑습니다. 그 이쪽 지파가 뽑혔어. 그럼 6지파예요. 거기서 또 올림과 둠림 가지고 또 파면은 금방 뭐요? 지파, 족속, 가족, 남자 또 뽑으니까 누가 뽑히는 거예요? 아간이. 7장 1절대로. 야, 대단하잖아. 자, 보세요. 처음에 여호수아가 어찌하여 할 때, 이놈아,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 빨리 가서 거룩을 되찾아가지고 이제 뽑아내라. 근데 아간 이름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7장 1절 사람 하나도 안 알려줍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이야기예요. 여호수아에 막바로 아간 잡아내라. 그랬으면은 여호수아가 아니 왜 오만 사람 잡습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모함이라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다 거기다 집어넣고 아란 죽이려고 그랬다가 이럴 수도 있잖아. 자기가 그래 놓고는 이렇게 했다. 뭐 등등.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보호한 거죠. 차라리 안 알려준 게 그게 감사한 거죠. 방법만 뽑고 하나님 머리털까지 다 세신 하나님. 자, 17절 시작. 유다 직속을 가까이 나오매 세라가 뽑고 세라 족속의 남자를 뽑았더니 십다가 뽑혔고 십다의 가족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십다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뽑혔더라. 자, 세 번째 고통. 제가 지금 시간이 7시에 쫓겨가지고 한번 찾아봐야 돼. 두 번째 고통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요, 한 사람이 범죄해가지고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고통 당하기 전에 이사야서 7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임마누엘이 필요한 이유를 여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7장 13절. 이사야서 7장 시작. 7장 13절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뭐요? 하나님을 괴롭히느냐. 죄를 지으면요, 이웃을, 사람을 괴롭히고 누구를 괴롭혀요? 하나님을 괴롭힙니다. 자, 역대상을 보십시다. 역대상 2장을 보겠습니다. 참 역사는요, 속일 수가 없어요. 2장 4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유다 지파가 나오는데 610페이지 시작.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으니 유다의 아들 모두 5이라. 자, 세라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허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이라. 다란이 모두 5사람이요. 자, 7절에 거기다 줄치세요. 뭐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 뭐요? 괴롭힌 자로. 자, 누구를 괴롭혔어요? 이스라엘. 자, 하나님을 괴롭히고 또 누구를 괴롭혔어요? 이스라엘.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아갈. 아까 6장 18절에 아카르라고 그랬죠. 그거예요. 아카르에서 나온 것이 아간.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간의 뜻도 괴로움이라는 뜻이, 아골의 뜻도 괴로움이라. 자,
아간이 누구를 괴롭게 했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고통 2입니다. 고통 1은 뭐예요? 하나님. 고통 2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것도. 공동체. 올라가면 교회, 가족, 이웃, 사회, 국가 망하게 하는 겁니다. 죄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만져야 돼. 연대적인 책임을 묻는 거죠. 하나님도 아프고 내 공동체, 내 주위에 속한 모든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근데 이걸 자꾸 잊어버려. 이게 문제야. 그래서 오늘날 죄 지으면 가정이 파괴되고 그 교회가 무너지고 그 사회가 무너지고 회사가 무너지고 한 사람이 도둑질 해가지고 그냥 확 무너져 버리고. 고통 3가 뭐예요? 16절에서 26절. 고통 3는 뭡니까? 자기의 고통이죠. 자신의 고통. 아니,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이웃을 괴롭게 하고 자기만 살겠다? 아니요. 그 사람은 반드시 고통당합니다. 용서하고 달라요, 여러분.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는 죄 지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용서해 주겠지. 그 순간에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너 이웃을 괴롭게 하면 너도 고통 당한다. 반드시 고통 당합니다. 미련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다 비슷비슷한 말인데 따라합시다. 스투피, 스투피드. 문제야, 문제야. 트러블 메이커, 골칫덩어리. 가장 쉬운 말은 골칫덩어리란 말이야. 아니, 골칫덩어리가 고통 안 당하겠어요? 아갈이라는 뜻이 괴로움인데 자기가 괴로움을 당하죠. 그러니까 아골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골도 무슨 뜻이에요? 아갈, 아골, 아간 다 같은 말이에요. 어원이 우리나라 말이 좀 그렇소. 발음이 그래서 그렇지. 다 같은 말이야. 따라합시다. 아간, 아간. 아갈, 아갈. 아골 아골. 다 같은 말이야. 고통이 근본이에요. 고통. 자,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마라. 이게 로마서 10장 10절, 11절, 12절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아간이 회개했는데 왜 그렇게 돌로 쳐 죽이고 불로 태우고 돌무더기로 온 가족까지 다 그러느냐?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거예요. 칼빈은 이것을 회개라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주석에 보면은 회개라 그랬는데, 회개했다면 왜 그렇게 했겠어요? 로마서 14장 10절,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너나 너 형제를 비판했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서 따라합시다. 직고하리라. 직고하리라. 네 혀가 그대로 자백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자백이란 말을 쓰잖아. 거기서 거짓말 할 수가 없어.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거짓말해? 여기 솔직하게 말했다. 회개 아닙니다. 이거는 심판대 앞에서 직고하는 거예요. 거짓말 할 수가 없어. 아니, 지금 뽑아가지고 왔는데 그때 얼마나 마음이 조였을까? 진짜 회개라면 진작 했겠지. 모른 척 하고 있다가 뽑히니까 그제서 직고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모른 척 설마 알겠어? 설마 나한테 오겠어? 이 200만 명 가운데 나한테 오겠냐고. 하나님 아세요. 머리털까지 다 세시니까 아멘. 금방 뽑아가지고 탁 오잖아. 그러니까 직고할 수밖에 없는 거지. 20절에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 이러이러하게 행하였.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일을 안 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대에 가면 절대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21절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려 가졌나이다. 결국은 창세기 3장 6절이요. 보니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더라. 아멘. 요한일서 3장 15절, 2장 15절 16절. 세상인 거 사랑하지 마라. 세상 사랑이죠. 16절에 육신의 정욕, 따라합시다.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마태복음 4장에 딱 세 가지 시험하는 거 똑같잖아요. 마귀는 또 아간을 통해서 시험한 거죠. 읽어봅시다. 다시 21절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잠수함쳤나니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따라합시다. 탐내어 가졌나이다.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세요. 시날산은 바벨 평지를 말합니다.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 아닙니까?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 사이에 비옥한 땅에 세운 높이 올랐다. 그 바벨탑 시날 평지에 세웠다. 거기 외투 한 벌, 오늘로 가면 최고의 명품 옷에 은 200세겔, 금 번쩍번쩍하는 뭐요? 금덩이 50세겔 되는, 오늘날로 계산하면 따라합시다. 수십억. 자, 먹고 살기 위해서 훔쳤을까? 여기 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탐내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직구하는데 뭐요? 탐내었나이다. 탐내어 가졌나이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벌써 1계명이 꺼진 거예요. 네 앞에 하나님 여호와 외에 두지 마라. 근데 거기다가 외투 한 벌 두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수십억을 두고 우상을 절대 두지 마라. 이게 탐심은 뭐예요? 우상이에요. 십계명 범했어 안 범했어요? 범했다. 벌써 다 무너진 거예요. 내 앞에 여호와만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번쩍 사랑스럽고 의지할 만하고 순종할 만하고 따를 만하고 기쁘고 충만하고 할렐루야. 주님을 보는데도 아무런 기쁨이 없고 세상 것 보면은 마음이 감동되고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할 거냐 세상 사랑할 거냐 둘 중에 하나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맘몬이즘이 탐욕의 근본입니다. 아멘. 여기서 고통이 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 때가 온다. 고통,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딱 오잖아요. 어디나 똑같아요. 아멘. 자기 눈 자기가 찌르는 거죠. 고통 쓰리는 탐욕 때문에 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 2장, 3장, 4장, 5장에 거쳐가면서 마지막에 사망에 이르는 죄를 설명하면서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는다. 내버려 돌아가거는. 그러면서 21절에 자기를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우상으로 끝납니다. 우상이 왜 무섭냐? 이건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십계명을 범하는 죄입니다.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장 강력하게 대항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내 안에 우상이 있는 한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망이에요. 그거는 지옥이에요. 그건 악아니에요. 악을 꼴짝이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의 결론이 뭡니까? 27절에 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되고 거룩한 정결한 경건은 과와 가부를 돌아보고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아멘. 세속은 우상입니다. 여기 물들면 안 됩니다. 세상은요 그저 외투 한 벌, 은덩어리, 금덩어리 여기가 최고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 합니다. 형제 사랑은 돈 가지고 과 가부 안 돌봅니다. 자, 배고파서 훔쳤어요? 지금? 아가니? 아니요.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이거 없어도 충분히 먹고 살아요. 그런데도 계속 가지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그게 자기 고통인지도 모르고. 이 코로나 때 깨닫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탐욕이 사라질지어다. 아멘. 그래서 22절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가보니 장막 속에 있는 거예요. 딱 감춰놓은 거예요. 23절 시작.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라. 이제 하는 게 바치는 거죠. 24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어리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자 보세요. 이 외투 금덩이 이것 때문에 아들 딸이 죽습니다. 그의 소, 나귀, 양, 장막에 속한 모든 것. 아유, 이 손해도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잖아요. 이래도 범죄해야 되겠느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래도 욕심 부려야 되겠느냐? 묻습니다. 아, 그럼 그때야 이거 지금은 아니잖아요. 복음 시대니까 더 합니다. 십자가 원수로 향하면. 어디로 가요? 아골골자. 아골골짜기. 아골은 밑에 가보니 뭐라 그랬어요? 괴로움. 괴로움입니다. 고통스리예요. 아골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25절에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자, 하나님을 괴롭게 하죠. 공동체를 괴롭게 하죠.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뭐요? 괴롭게 하시리라. 온 이스라엘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아, 제발 이와 같은 유사한 일이 우리 집안에 일어나지 않게 될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게 될지어다. 아멘. 나도 괴로움 당하고 공동체도 가족도 괴로움 당하고 연대 책임으로 하나님마저 괴로움 당하는, 그래서 알고 꼴짝에 돌무더기가 되는. 26절에 시작.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사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아굴 골짜기를, 고통의 골짜기, 아카라. 6장 18절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 자 보세요. 언약에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축복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6장은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승리였습니다. 7장에도 약속된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져서 패배예요. 복도 저주도 구원도 심판도 전부 다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난 어느 편에 있어야 될 것인가? 누구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이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공동체 이웃을 괴롭게 하고 나도 괴롭고 이거 어떡하면 좋겠냐. 그래서 다시 심판에서 구원을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 소망입니다. 이사야서를 보십시다.
65장 두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0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꼭 본문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봐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두 구절만 우선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0절 시작. 샤론의 양떼의 의뢰가 되겠고 아굴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수요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 무슨 꼴짜기가 나와요? 아골골짜기. 아골 꼴짜기가 솥대가 눕는 평화로운 곳이 되겠다. 아멘. 하나님이 패역한 백성을 다시 돌이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호세아 2장 15절 말씀 14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손을 삼았습니다. 거기서 그가 거기 성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과 같이. 할렐루야. 출애굽에 할 때에 모세가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다시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여기 포도는 기쁨입니다. 여기 아골 골짜기 1 해놓고 밑에 뭐라고 그랬어요? 환난. 아골은 환난, 고통, 괴로움. 이 아골 골짜기로 무슨 문을 삼아주겠다? 소망의 문. 할렐루야. 여러분 붉은 줄이 있죠? 그 줄이 뭐라고 그랬어요? 소망. 할렐루야. 그 소망은 붉은 줄 대신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오늘 옷을 찢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었어요. 장로들과 더불어서. 그 옷은 신할산 옷입니다. 신할산 옷. 탐내었죠? 그 옷은 찢어져야 할 옷입니다. 오늘 7장에서 깨닫는 거 6장 18절이 제목이다. 고통. 고통에는 뭐요? 1, 2, 3가 있다. 이 고통에서 건져냈을 분, 아골 골짜기에서 건져냈을 분 주님밖에 없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이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25절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아멘. 그래서 다시 10계명으로 돌아가 1계명부터 철저하게 순종하여 복을 다시 누리는 우리 모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사랑,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아골 골짜기의 고통을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이웃을 괴롭게 하고 네 자신마저 고통 가운데 괴로움에 빠지게 하는 이 죄를 주님이 뒤집어 쓰고 아골 골짝 같은 십자가 해골 바로 칼보리 산에서 저주를 당하셨으니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 모두 가정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통 1, 2, 3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절대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이웃을 괴롭게 하고 자신을 괴롭게 하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즉각적인 회개로 말미암아 괴로움이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오늘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고통이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주 이름으로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